수요일 날은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복음이 흐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절대로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인위적인 관계를 맺어진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작은 겨자씨 또 누룩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뭘 가지고 흐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치고요,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또 모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그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평적인 관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3장으로서 당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 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다. 개혁은 인간도 할 수 있지만 변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 개혁은 인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혁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질문을 부분적으로 답한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인간도 할 수 있지만 변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 당신의 삶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영역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나는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뭐 말할 것 뻔하죠.
성령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서 관계 중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신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는 죽었고 장사 지냈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장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사단은 우리 옛날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전 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의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는 대의명령과도 같이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보세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값을 물으시면 저는 곧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나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역할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복음의 요약본이다.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즉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동심원 1부터 7까지가 있죠. 여러분의 각각 동심원 1부터 7까지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뭐 하지 말라? 자, 아버지의,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막 찍어서 그냥 맞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도 요절 외우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넌 증인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권능을 입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 말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우리에게 증인되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오스카 탐슨 박사가 말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자, 그리스도 사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사신은 다른 나라 왕실에서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사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자, 사신은 예전에는 사신을 보내는 거죠. 오늘날은 사신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사. 사신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왕의 그 편지를 그 다른 나라 왕국의 왕한테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얻어오면 이제 공을 세우는 겁니다. 공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선 사람이 이제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 이제 세자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선 땅에서 다른 왕자를 세자로 이렇게 왕이 봉했어요. 그런데 왕을 봉했다고 해서 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에 허락을 받아야만이 정식으로 이제 세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사신은 중대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자 책봉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걸 돌아오면 당신은 공을 세웠다 돼 공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신의 역할이에요. 그 사신은 뭐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신은 다른 나라 왕실에서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삶의 방식에 접근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누구를 대변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대변한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대신한다? 대변한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대신한다? 예수님을 대신한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가르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대변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한다. 사신이라는 말이 결국 쉬운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어디 가든지 나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나 무신경함, 아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수도 없이 보죠. 가장 가까이는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이기적인 태도, 무신경함, 아집,
멀리 볼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다. 언제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간청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내 삶이 그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화요일 날 우리가 그 성전된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성전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죠.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은요,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전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기 아집, 자기 교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한 거예요. 꿀릴 것이 전혀 없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게만 생각했겠어요? 비난하고 조소하고 후욕하고 판단하는 말 수없이 듣죠. 그런데 그런 소리에 예수님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삶에 내 모든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살았는가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고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를 봐보세요. 아주 당당해요.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권력자들 앞에도 당당하고요, 부유한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고요, 지식인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요. 근데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값진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 내가 예수님의 사신으로서의 사람들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사로서 내가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전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당당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만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미련함, 이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똑같습니다.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그 다음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자, 사역은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사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 정도가 되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지금 사역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 당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신다. 그러니 먼 훗날 어딘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버려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언제 시작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별표를 쫙 해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을 애당초 없으셨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그분의 처소요, 그분으로 채우시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다 보셨어요? 예. 시작할 때 25분부터 제가 보라고 그랬죠. 25분부터. 25분부터 시작하니까 뭐부터 나오던가요? 토기장이 진흙으로 토기 만드는 애니메이션 모드 나오죠, 그렇죠? 아주 훌륭한 토기장이 그릇을 잘 만드는 예술가. 그래서 진흙들이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든다고 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야, 나를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줄까, 그릇으로 만들어줄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다른 진흙들이. 야, 저 멋진 그릇을 만드는, 저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이제 진흙이 갔으니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만드는데 보니까 양 길을 갖다가 길게 만들어 가지고 뭐랄까, 주둥이도 보니까 이쪽으로 쭉 튀어나오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 만드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진흙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저보다 처음에는 부러워했는데 나중에는 막 비웃어요. 자기도 기분이 나빠. 왜 나를 갖다가 아주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를 만드냐는 거죠. 형편없는 모습만 기가 크게 만들고 입에 쭉 나오게 만들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마에다 놓고 이제 가마에서 그것을 이제 구지요. 그거 가지고 이제 꺼내 가지고 들고 열심히 어느 집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양쪽 손이 잘려서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만든 작품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 손이 없으니까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갖다 길게 가지고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토기장이는 내가 이제까지 만든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은 그분의 처소예요. 그분으로 채우시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전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교사나 목사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닌지요? 아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여기다 또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지만 그들은 설교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이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지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그분의 복제판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격을 사용해 그분의 성품을 당신의 성격 안에 다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취해 그분의 생명을 당신 안에 다시금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세상에 그분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성격 급한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 되게 급하잖아요.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전부 다 대답하고, 예수님 오니까 내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하소서. 아주 성격이 급해요. 자, 성격은 성령 충만하게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급한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격은 안 바뀌어도 뭐는 바뀐다? 성품은 바뀐다.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성품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세요. 근데 성격은 각각 달라요. 느린 사람들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불같은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품대로, 성격대로 사용하세요. 불같은 사람은 불같이 사용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불같은 사람. 바나바는 온순한 사람.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우리가 주일날 왔던 최경선 선교사님, 그분 성격은 어떤 성격 같아요? 온순한 성격. 반대로 그 사모님은 좀 불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앞서서 그냥 다 해. 서로 하나님께 잘 맞춰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하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 두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딱 불같이 하면 바나바는 품어져.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조 목사님이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여조 목사 성격이 불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기성 목사님은 또 이렇게 좀 다독이고 이런 성품을 가졌고, 예전에 김종기 목사님은 이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품어주고 그런 성격을 가지셨죠. 이제 그 성격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품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격을 사용해 그분의 성품을 당신의 성격 안에서 다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취해 그분의 생명을 당신 안에 다시금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잃어버린 세상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 자, 당신의 세계로 다가가라. 여기까지만 제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실 거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중에 가장 높은 부르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역은 지금 1분 1초가 지금 중요하다, 필요하다. 여러분들 사역을 지금 시작하라고. 그 사역이 뭐예요? 뭘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역의 길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 이제 여목사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뭘 강조해요? 관계 중심 전도,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일터 사역, 그러니까 일터에서 종교인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일터 사역. 세 번째는 다가오는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오는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일터 사역이 뭐냐면,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자들은 가정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덕방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아파트를 파는 사람 중에도 있고,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설교는 하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설교와 같은 삶을 매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좋지 못하다, 그럼 뭐가 충만한 거예요 대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뭐가 친밀한 거예요? 그게 관계가 깨지는데, 그건 친밀한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친밀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친밀함이 뭘로 나타나겠냐면 이웃과의 친밀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뭐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생각, 교만함,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당신의 세계로 다가가라. 이 세상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려는 것은 세계 전도가 아니다. 당신의 전도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아버지, 이것이 저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에 홀로 다가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동심원 1에서 7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로 홀로 다가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또 별표를 해놓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의 관계의 원안에 바로 당신의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나의 예루살렘과 다르다. 당신의 유다도 있다. 당신의 유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당신의 사마리아도 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랐다. 어쩌면 당신 사마리아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에 반드시 그들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채워주어라.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당신의 원안에 들여 놓으신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영역이 동심은 1부터 7까지의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될 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있잖아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로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시겠대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게 되면 성령님이 동심원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그렇게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역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사역은 언제부터 한다? 지금 당장에.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나가셔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복음을 다메섹에 전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몰래 다메섹에 탈출하죠. 예루살렘도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도 또 불같이 가서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사람들한테 큰 변을 당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라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7년 내지 10년을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자, 그 기간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바울을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10년에서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을 그 사역으로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준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그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합평케 하는 직책을 가졌던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269장입니다. 추가곡 269장입니다.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와예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는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이제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고를 깨뜨려 주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며 작은 누룩이 섬알 가루 속에 있는 모든 가루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